시편 36편입니다. 1절에서 2절 제목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개역성경 말씀요.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제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요 지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요. 그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영원히 사랑받는은 누구를 말하면 다윗이죠. 다윗.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윗은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죠.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그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악을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향하여 그 눈에 발견된 자기의 죄악을 미워하고 있는 자라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라니까 우리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역한 죄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던 그 죄악이죠. 사탄의 말을 믿었던 그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던 그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누가 있어요? 이제 나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를 향하여 누구요? 자신을 향하여 그 눈에 발견된 자기의 죄악을 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죠? 이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구분된다는 거죠. 이 구분된다는 말하고 이 심판주라는 말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악을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반역한 죄를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어때? 반역은 죽음이죠. 죽음. 반역한 사람을 살려준 사람 봤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반역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 들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의 반역한 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했다. 여기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 행한 대로 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떨어지죠. 동행하지 않죠. 이유는 동행하다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직접 벌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반역을 자백하고라든가 고백하고 그 고백함이 아무런 무서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경심이, 경외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요? 존경심이나 경외함이 또 같은 말이에요. 또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이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란 거예요. 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여기서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로 섬긴다는 것은요. 여기서 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주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더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믿는 사람, 아버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 잘못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더 안전하게 지키시며 육신의 욕심에 따른 죄악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죄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돕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 이해하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할 일을 알게 하며 그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의 중심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있죠? 2절 그는 자기를 향하여 그 눈에 발견된 그 자기의 죄악을 미워하고 있는 자라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다윗이죠. 다윗. 예. 그 다윗 자신을 향하여 그 눈에 발견된 그 자기의 죄악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눈이라는 것은 경험하다 인식을 나타내요. 야다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있는데요. 야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있는데 알다, 경험하다라는 것에서 와요. 그러니까 눈이나 귀나 입이나 코나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 경험의 기초죠. 인식의 기초예요. 인식의 기초. 그러니까 이것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뭘요? 자기 죄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을 미워하고 있는 자라고 나눴어. 나는요 죄악을 싫어해요. 이렇게 나눈 거죠. 나는 죄악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런 거죠. 또 다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지으시고 구속사 가운데 예정하셨습니다. 이 구속과 예정, 창세 전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란 말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작정과 경륜이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작정과 경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을 계획하심이라고 보고요. 창세 전의 계획이요. 그리고 경륜이라는 것은 그 계획의 그 시간적, 공간적 질서, 그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더라도 그 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고 죽는다 그랬죠.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경륜을 따라서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루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류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결심입니까? 은혜죠, 은혜. 이 결심을 저는 은혜와 같은 단어로 봐요.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구원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것을 정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자, 그걸 작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는 이 작정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작정하심은 이제 이 구속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경륜이라는 말로 질서에 따른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채우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심하기를 저는 죄를 범했지만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간대 죄를 미워하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생각에 이건 마음간대 죄를 미워하는 자인데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사탄이 생각나죠? 부모라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말해요. 육신의 부모.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전제될 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멘.